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 하루 눈 떠서 시작하오니 온종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감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 마땅히 드려질 우리의 삶에 제물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날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악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이 아침에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오는 대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를 따라 살도록 하시는데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그 법도의 계명들의 율법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출애굽 2세들에게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며 해설해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신명기 21장이니까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 인격에 얼마나 성장했나, 얼마나 성숙한가 그것을 따져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럿 있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다른 사람은 나와 꼭 같은 혹은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차이가 많은 사람, 나이로도 차이가 있고 지식으로도 차이가 있고 열정과 신앙으로도 차이가 있고 헌신으로도 차이가 있고
생각으로도 차이가 있고 삶의 스타일도 차이가 있고 많은 차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을 무엇으로 대하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 각자의 신앙과 인격 측정의 척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짐승 취급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냥 목숨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관계에 있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결혼하면 새로운 가족들을 만납니다. 흔히 시집 식구들이라고 해서 만나고 또 혹은 남자 쪽에서는 처가댁이라고 해서 만나고,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가족들이 이제 넓혀진 거죠. 근데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참 다를 때가 많이 있죠. 그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하고 다른 것 때문에 심지어 미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나에게 가깝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금방 드린 예만이 아니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교회와 목장 안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가장 기본적인 인정,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는 중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두 가지의 example로 구성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들판에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신이 자연사가 아니고 누가 살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누가 누구를 죽였으면 그 죽인 것에 대하여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피를 흘렸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만일 옛날 사회에서 산길을 가다가 저 멀리에 누구 한 사람이 죽어 있었다,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저 도망가듯이 아마 그렇게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이제 그 시신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아마 성읍들이 거리가 가깝고 먼 성읍들이 분명히 구별되겠지만 만일 비슷비슷하면 자로 측정을 해서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이제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이제 냇가에 가서 그들을 이제 레위인이 같이 가서 그 송아지를 죽여서 목을 꺾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흘린 피에 대하여서 속죄와 함께 어느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책임 면제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실제로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으니, 그러나 그 가장 가까운 땅이니까 내 영토에서 사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영토가 중요한 것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3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피성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무는 땅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을 표현하기를 나는 하늘에 살고
혹은 나는 성전이나 성막에 살고 너희는 거기 산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시신이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 벌받을 사람이 없을 때 장로들이 나와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죠. 들판에 있는 시신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마음도 표현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죽은 사람이 누구이든지 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죽은 뒤에도 존중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사는 세상에서도 사람은 언제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내가 직접 가담되지 않은 일이지만 내 주변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죄악이 있다고 하면 난 괜찮아, 난 안 했어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면 나도 거기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듯한 자세로 회개하고 겸비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생기고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닐지라도 회개하여 겸비하여 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있는 이때에도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도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일이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마치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회개하고 겸비하여 내가 사는 땅이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머무르시는 땅이기 때문에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눈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거룩을 추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아주 약한 자를 존귀히 여겨야 될 이그젬플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죠.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어제 그제 본문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느 성에 가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또 어느 성에 가면 모두를 전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포로가 이제 여인들과 아이들이 잡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포로가 잡혀왔습니다. 여인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종처럼 노예처럼 포로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를 드십니다. 만약에 그 여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아내로 삼고자 하면 그러니 포로로 데려온 사람들을 아내로 삼고자 하면 이렇게 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함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까지도 귀하게 여기서 대할 수 있을 정도면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게 함축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고 포로든지 값을 주고 샀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예뻐 보여서 아내로 삼겠다 그러면 그 여인을 데려다가 한 달 동안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고 머리도 밀고 손톱도 깎고 옷도 새롭게 이방의 옷을 다 벗게 하고 새롭게 입혀서 준비하게 합니다. 이제 인간적으로는 자기의 부모와의 결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신앙과 제도적으로는 이방인의 문화를 끊어버리도록 모든 걸 다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래서 아내를 삼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삼아서 사는 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뻐 보이지 않아서 미루려고 하거든.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종은 돈을 받고 팔아도 되지만 이미 포로에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나하고의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옛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포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아내이니까. 그런데 자유를 줘야 될 때에 팔지 말고 그대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 모습도 있고 죄악에 질긴 본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옛사람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새사람 취급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취급하시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확증 지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일방적인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이만큼이라도 주님 바라보고 살도록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소망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음이 생긴 거 아니고 우리의 노력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요, 사랑도 선물이요, 소망도 선물이요. 뭔가 조금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세울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간구하십시오. 믿음을 더 달라고 간구하시고 사랑을 더 달라고 간구하시고 더 소망을 달라고 간구하셔서 옛사람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 속에 살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됩니다.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드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이든지 존귀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에서 예배적인 삶,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시기 원하면 내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나중에 생긴 그 관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시각에서 보셔서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이제 근 10만 명이 아마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만 명이 죽었다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루에도 몇백 명 이렇게 죽어가니까 이제는 실감이 나지 않아서 오늘도 몇 명 죽었대 몇 명 죽었대. 여러분 한 명의 생명도 존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날마다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경적으로 생각하시고 오늘도 성경적으로 느끼시고 오늘도 성경적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날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두 눈 뜨고 움직이며 생각하며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시지 않으셨으면은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어서 생각하는 것도 죄만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죄악된 감정만 느끼고 행하는 것도 죄악된 것만 행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에 옛 자아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새로운 자아가 생겨서 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남겨두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업적을 쌓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라고 기회를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화되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표현 중에 하나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되 누구라 할지라도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성향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를지라도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보아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백성 자녀 삼아 주셔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면 벌써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벌써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을 저희들인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만들어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오늘도 잘 거룩해지는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며 저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도록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심령들 주님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끌어주시고 건강으로 약해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여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여러 어르신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4살짜리 어린아이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서준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그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생 되도록 하나님이여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를 합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살게 하시고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염려는 욕심에서 나오는 줄 아오니 주님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헤아림을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멈춰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하나님 아버지 벌써 2달이 보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얼굴을 보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에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맑은 정신 주시고 수족에 힘을 더하시고 드시는 대로 소화 잘 되고 편안한 잠자리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도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지루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저 어린 심령들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을 기억해 주시며 오늘도 정직하며 신실하며 겸손하게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동차 안에서 또 출타해서 교회에서 또 나중에 동영상을 늦게 보시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과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평안하게 오늘도 지내시기 바랍니다. I grace you.